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6장 3절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제2기 행정부에서 최초로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울브라이트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23년째 되었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결혼생활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나는 다른 예쁘고 젊은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짐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23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떠나가는 그런 혼자 상태에 있는 그 빈 공간을 매들린 울브라이트는 채운다는 게 쉽지 않았다. 산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 충격은 오래도록 이 총명하고 착한 듬직한 여성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매들린, 당신은 모든 걸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를 매들린 울브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멍하니 졸고 있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보다가 잃어버린 이 남편 하나 때문에 계속 힘들게 살았던 나를 청산하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이때부터 매들린 울브라이트의 정신적인 제2의 인생이 시작돼서 마침내 그는 국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끝장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인생살이의 절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성공의 가능성을 나는 다 잊어버렸다, 행복의 가능성을 다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무관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번만큼은 나를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절망에 낙심의 골짜기로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더라도 끝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수많은 유혹과 고통은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괴물 히드라와 싸울 때에 히드라의 목을 자르면 또 조금 있다 보면 목이 또 머리가 달려나오고, 또 목을 자르면 또 그 다음에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또 생겨나고, 끝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통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때일수록 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믿음으로 용기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신앙에서 추락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힘있게 살리라.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원전 470년경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들은 그 후에 바벨론이 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재능이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조국의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하도록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백성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회는 무질서하고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한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침략이 있었고 백성들은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 느헤미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백성들을 설득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대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조국 재건, 예루살렘 성 재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로 핍박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너가 그렇게 성을 지어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중상모략하며 별별 소문을 다 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갈하고 협박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보내서 지금 느헤미야가 당신에게 도전하려고 성을 짓고 있습니다. 성을 쌓아 힘을 기르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에게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당장 성을 중단시키십시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가운데에 마침내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본문의 말씀으로 거절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줄 알고 그들이 만나자는 회담을 거절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만나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가겠느냐? 나는 내려가지 않겠노라. 내 하는 일에서 조금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 이 일 외에는 관심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로 느헤미야는 주어진 사명에서 자신을 추락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큰 일이 있어요, 작은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쉬운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충성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고귀한 삶의 목적에서 자신을 추락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린문의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목사라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고귀한 삶의 목적에서 자신을 추락시키지 말고 바로 세워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부정직한 이 사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의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원문에 보면은 허리를 굽히고 앞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달려간다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고귀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까?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을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전심으로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좌우 앞뒤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다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아직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바삐 사는 사람들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바쁘냐, 그가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바쁜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시험을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삐딱해지고 생각이 삐딱해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 평균 시력이 2.9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눈이 좋아야 2.5다, 2.0이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의 평균치가 우리나라 좋은 사람들 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좋은 눈은 7.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해. 왜 그러냐?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몽골은 어디를 가나 평원 지역이라고 합니다. 고개만 들면 언제나 지평선을 바라봐,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그곳을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지평선을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이 좋아졌다. 그들에게 무슨 책을 읽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보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휘황찬란한 도시에 불빛이 있습니까? 그저 눈만 뜨면은 지평선을 바라보니까 시력 강화 운동이 일어나서 눈이 좋아졌다. 지평선 바라보기,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예수 바라보기, 주님 바라보기.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데로 추락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쳐다보는 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역사의 해답이 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죄 지을 수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절대로 추락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시선 빼앗기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독일에 가면은 도로 옆에 사고나 부서진 자동차를 폐차시키지 아니하고 디스플레이를 시킨다 그래. 왜요? 너도 달리다 보면 이 꼴 된다. 그래서 가끔은 해골을 그려서 또 놔두는 거예요. 너도 달리다 보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유함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고귀한 삶의 목적에서 자신을 추락시키지 아니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귀한 고독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민족을 구출하고 국가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장래를 약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스러운 고통이었다. 가치 있는 고통, 위대한 고통, 값비싼 고통이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만이 아는 십자가, 내게만 있는 십자가, 그 고통, 그 영광스러운 고통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이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고귀한 고통은 먼 훗날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이면 그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있는 고통이라면 더욱 힘든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길 가세요. 좁은 길 가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편안한 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항상 장미꽃만 피우고 웃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피천득 씨의 이야기를 빌리면 기저귀도 있고 설거지도 있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같이 살아보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래도 잘 참으세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마찬가지잖아요. 힘든 십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귀하고 거룩한 고통에서 자신을 이탈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참기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십자가 지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참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거기서 자신을 이탈시키지 않았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공의 비결이란 책에 보면 자신의 소속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정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 행복할 수 있고, 직장과 사업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기의 소속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아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매사가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기의 소속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내가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뜻 있는 고통이라면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는 죄와 타협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결코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죄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좋은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주의 일 해라. 그렇지만은 적당하게 해라. 항상 그 일을 하되 적당히 죄와 타협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해라. 이게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타락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사람이 세속화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빠져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 달만 빠져봐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라, 도비야, 거셈, 이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할 때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뭐를? 죄라는 것은 조금만 양보하면은 나는 죄에 물든다는 것, 큰일 난다는 것.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이런 이야기 하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와 타협해서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우리가 바르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죄와 적당하게 타협해서 사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인 맞은 양심이 돼서 옳고 그른 것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 말. 요즘 성도들 이 세상 사는 방법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가 한술 더 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이 묻는 거 아닙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유불리를 떠나서 내게 뭐가 플러스가 되고 뭐가 마이너스가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 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호텔에서 드리는데 제가 2번이나 저에게 와서 설교해달라고.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개하는 분이 별별 소리를 다 했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장로면 교회와 예배 드려야지. 무슨 경호 이야기하고 뭔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러면 길이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때는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죄와 더불어 싸울 때는 강하게 싸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서 너 좋고 나 좋고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사명,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서 지난 5, 6년, 길게는 7, 8년 동안에 숱한 우모 중상모략에 시달려요. 처음엔 웃긴다, 참으면 되겠지. 그런데 참으니까요,
거짓을 가지고 악을 더 사실로 몰아가더니만 신문 주간지 방송도 덩달아서 떠들어져 기다려 춤추더라고요. 한편으로 못된 인간들이 돈 주면 된다, 돈을 좀 달라, 돈 주면 다 해결해. 여러분, 저는 안 된다고 절대로 거절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 우리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아닌 거 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돈 달라 하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고달한 싸움, 힘든 싸움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것이 불의와 죄와 타협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갈등하다가 소송해서 100만 불 승소한 거 아니에요. 판사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봤으면은 징벌적 재판하라, 250만 불에서 500만 불까지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판결이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게 좋지, 목사와 교회가 손해보면 되지, 세상이 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고 목회 길을 가는 저로서는 뭐 때문에 세상 눈치를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와 죄와 세상과 타협하면은 생명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적당히 죄와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여러 가지 유혹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자고 속삭이지만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좋은 일이 많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거절하고 세상과 타협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성도들은 서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런 법들, 비방과 판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혼란이 오고 시끄러운 거예요. 한인 사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비방과 판단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판단, 왜 비방을 말아야 되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볼 수가 있는 눈이 없어요.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내 보이는 거, 사람은 조금 들리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보통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는 눈에 보는 거, 들리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피차간에 서로 헐뜯는데, 그러나 내가 본 것이 전체가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라고 하는 그런 과오를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어요.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저 동부에서 서부로 올 때에 마차를 이용하거나 또 기차를, 장거리 기차를 이용했는데
이 기차 여행이 굉장히 장거리이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 기차에서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 때문에 매우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역에서 한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탔어요. 그 자리에 앉는데 사람들은 다 이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데 이 아기가 타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앙앙하고 우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차 안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아빠가 미안한지 계속해서 아기를 얼릅니다. 아기가 일어나서 아기를 재우려고 하지만 아기는 계속해서 버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화가 났는데 한 승객이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보시오, 아기 좀 조용히 시키시오. 아기 엄마는 어디 갔고 당신이 아기를 안고 그렇게 아기를 울리고 있으면서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엄마가 어디 갔고 엄마가 아기를 봐야지 하면서 쑥덕대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일어서서 그 승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편안한 휴식 시간에 제가 아기 때문에 폐를 끼쳐드렸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사실은 이 아기 엄마가 제 아내인데 어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아기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역이면 내릴 것입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차에서 아기가 우는 거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정을 들어보면 안타깝잖아요. 아기가 엄마가 없으니까 우는 거죠. 엄마 젖달라고 우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런 분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듣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쑥덕거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왔습니까? 그 개인에게 지어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무엇대로 판단합니까? 내가 본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일지라도 정확합니까? 정확할지라도 왜 그런 일들이, 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지 내 눈에 거슬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귀에 들었어요. 우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까?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들은 거 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뭐냐? 잘못된 걸 가지고 네가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런 비방과 판단만 줄어들어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준행 안 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만 듣고 그런 말이 옳다고 믿어줘도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 왜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세상 사람들 어차피 지옥 갈 자들이니까 그렇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비방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우리 고쳐야 됩니다. 만약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왜 그러느냐?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여기서 계속해서 형제는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고통이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형제가 싸워도 나가서 동생이 맞고 오면 형이 가서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타락한 본성이라도 인간은 부끄러움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벌거벗고 다니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양심이 하인 맞은 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내 가족의 수치가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내 부모가 수치스러우면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 형제가 잘못한 것은 내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내 형제가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형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가 잘못을 행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야, 우리 입 다물자. 우리끼리 덮어두자. 보통 가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온데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 형제가 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수치를 짓을 했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겠죠. 진짜 형제가 아니거나 내 가족의 수치를 드러내면 진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정신이 돈 사람이겠죠. 그 외에는 누워서 침 뱉기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 되어졌던 일들 저에게는 대부분 많이 말씀하실지라도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추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게 일말의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춰낸단 말이에요.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적어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의 구성원이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 가서 두 사람 이사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디옥 장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흉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 어떤 누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럼 지네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끽끽대고 박수칩니다. 그 사람 교회 구성원입니까? 그건 교회 이름으로 갔지만 여러분 모이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건 교회에 어디든지 그건 진짜 교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형제가 아닌 거예요. 형제는 감춰줘야 돼요. 들춰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습성 그걸 자꾸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웃는 거예요. 왜냐? 가짜기 때문에요. 가짜예요. 그건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가끔 가다가 그래도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하고 하면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 다 좋다고 다 진짜 좋죠. 실컷 자랑만 합니다. 좋은 분들 다 그렇게 합니다. 막 옆에 교회 가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막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건 내 수치인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게 너무 만연된 거예요. 너무 만연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 이런 모습들이 날까요? 성경에서 금지사항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시킨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형죄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이게 다 이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번 그 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하는 것,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중에 하나가 수군수군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사형 판결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이 말을 강조하느냐? 저는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약물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론 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지옥 백성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러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사형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막 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32절에 자세히 보세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미 지옥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나만 지옥 가기 서운하니까 같이 끌어들여서 같은 죄 짓게 해서 너 그래도 괜찮아 지옥 안 가 하면서 지옥 백성 같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앉아 있어도 다 똑같은 행위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괜찮아 부추기고 듣고 앉아 있어도 그거 안 돼요. 만약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빨리 한인 사회 속에서 투소하고 모함하고 툭하면 뭐 그러잖아요. 이거 없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도 보시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성경 속에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하는 것, 수군되는 것, 너희 가운데 이런 거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 알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한 거 있다고 생각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거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만연하지만 그게 전혀 죄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죄 되는 것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하고 이것만 인터넷 더러운 거 쳐다보고 이것만 죄인 줄 아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형죄는 더 있는데 그건 행하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목사 같은 여자와 간음했습니까? 그건 이 교회에서 축출당한 죄입니다. 그건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지목사가 수군 됐습니까? 쑥덕 됐습니까? 그거는 그냥 덮어줘도 됩니까?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간음죄를 해서 쫓겨날 죄면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더 큰 죄입니다. 어쩌면은.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용납하고 나도 그렇게 행하는 거에 괜찮다고 하면서.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사탄마귀의 고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내 신앙이 떨어졌구나. 내가 그렇게 쑥덕대거나 수군대거나 그런 걸 좋아하면 내 신앙이 식어졌구나. 두 번째로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세 번째로 내 믿음이 병이 들었구나. 네 번째로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항상 요 반대가 성령 충만한 때의 모습이거든요. 믿음이 충만해 보십시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습관적인 모습들 모여서 쑥덕대고 커피 마시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안 되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로 왜 이런 행위들이 금지되어야 되느냐? 형제를 향한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정면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1절에 그 말을 하고 계시죠. 형제를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판단자로다.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주신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저는 6학년 될 때 졸업할 때 성경을 15번 읽었어요. 성경 많이 주일학교 선생님 저보다 성경을 더 모를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왜 공부를 많이 합니까? 신학교에 갔습니까? 아니면 신학 박사가 됐습니까? 왜 공부하는 겁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지키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성경을 많이 읽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많이 하는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너 왜 안 하느냐? 너 이렇게 안 지키느냐? 제가 무슨 설교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옆에 보더니 아이고 그 비판하기 좋아하는 아무개 집사 오늘 일단 안 왔네. 꼭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 안 왔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은 나에게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우리들은 뭡니까? 이 말씀 안 거 배운 거 가지고 판단자가 돼버려 가지고 너 왜 말씀 안 지키냐고 재판자처럼 행세를 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꾸만 아는 말씀대로 너 이렇게 이 계명도 지키고 주일도 안 지켰고 십계명도 어겼고 하면서 자꾸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잘 압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 최고의 가르침이 뭡니까?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잖아요.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알면서 성경의 최고의 법인 이 사랑의 법을 왜 안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성경의 준행자가 되야지.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 말은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좀 안다고 판단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판자는 누굽니까? 우리를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옷을 뭐 후덥지근하든 좋은 걸 입었든 그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러쿵저러쿵 잘하자고 격려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한 분이십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고 앉아있느냐? 성경에서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가지고 이리쿵저리쿵 판단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남을 정죄시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비판이 이루어지는데 비판을 자꾸 하면은 판단을 하고 비방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비판은 비판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반드시 비판을 받게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고 속이지도 않고 그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똑같아요. 내가 좋은 말하고 좋은 선행을 심어놓으면 나에게 돌아와요. 항상 잣대로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게 있어요. 두 번째로 비난과 비판은 왜 금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비판한다고 비난한다고 쑥덕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잡아 죽였던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를 알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원수들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일 때에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 하늘을 우르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 있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법이 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괜히 헐뜯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을 어겨가면 사형죄를 지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게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요. 첫째로 영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없는 데서 여기 있고 내가 상대방이 없다고 보통 비난과 비방은 없을 때 하거든요. 막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있는 것 가지고 살을 보태가지고 깎아내리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내 마음에 샘솟는 폭포수 같은 평강이 찾아왔습니까? 찾아왔습니까? 항상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이고 내가 좀 심했나 보네. 내가 좀 너무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용서해 보십시오. 용납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정말 괴로웠지만 뚝 참고 나더니 내 마음에 참 편안함이 기쁨이 편안함이 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아무개야 참 잘했다 잘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유지해서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쑥덕대서 나를 모함했어요. 근데 그 친한 몇 사람이 영원히 친해질 줄 압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17년째 있었어요. 누구고 친하고 누구고 안 친하고 저는 붙었다가 떨어졌다 또 붙고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말들을 들어요. 뭐 누가 무슨 말 했다 뭐 했다. 그 친한끼리 친하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나 또 깨져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에게 없을 때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깨져요. 깨져서 이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서 못 따질지라도 저 사람은 항상 못된 소리만 하는구나 싶어서 인간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럴 때에 내가 참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늘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인간관계가 좋게 형성이 돼요. 아무개 말은 믿을 수가 있네. 저 사람은 내 편이네 하면서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또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좋은 것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와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미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여기 오케스 하는 젊은 친구들 뭐 우리 아들 친구처럼 그렇게 다 젊은 친구도 있고 요 하나 예찬이는 한국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의 아들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아들이랑 똑같아요. 이 친구들이 유학을 와갖고 우리 부모들이 다 이렇게 자식처럼 돌보고 이게 다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우리 뭐 성도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가족처럼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되는 목표. 그래서 형제들아 야고보는 뭐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의 그 유혹은 우리에게 늘 그런 죄 짓는 유혹이 오지만 우리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바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이 한인 사회 지저분하고 복잡한 이 한인 무슨 모임 그런데 우리가 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사회 모이는 데마다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좀 아름답게 우리 사회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데 앞장서서 우리가 보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